지난주 우리는 희망을 품으세요라는 제목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희망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이란 앞으로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낙관주의적인 생각이 희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또한 희망이란 앞으로 제대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사고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될 수가 없다. 희망이란 앞으로 나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것을 믿고 가슴에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나가는 삶, 그것이 희망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이 현재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을 걷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내 가슴에 나의 희망으로 품고 살자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현재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오늘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지금 해석하는 그 해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오늘 내가 처한 입장과 환경에 관계없이도 한 사람은 원동력이 그 삶 속에 흘러넘쳐서 삶에 힘이 넘쳐서 힘있게 그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가 하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는 적은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실망 속에서 불평하며 인생을 경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슴에 품을 때 오늘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저 한없이 아비되고 또 아니면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일만 한 가지라도 겪으면 한정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고통에 신음하고 흔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오늘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요. 이런 희망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배우고 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 I get to know Jesus this way.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면서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을 그렇게 사셨기를 저는 혼자 한 주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요즘의 세태처럼 빨리빨리로만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모든 것을 빨리 성취하고 누리고 하는 삶을 희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태에 젖은 패스트푸드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면 즉시로 내 원하는 것을 내주는 그런 문화, 바쁜 세상을 사는데 그런 문화에 젖은 삶의 태도는 도와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찾듯이 맥도날드에서 원하는 것을 사 먹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결국은 실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와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는 그대로 내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첫 반응이 올 것으로 기대하시면 실망하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자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낼 것을 내고 받을 것을 즉시로 받아내는 그런 give and take의 관계로 시작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관계를 맺은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가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관계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를 맺고 발전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하는 것과도 너무나 비슷해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혈연 관계와도 너무나 비슷해요. 관계를 맺고 발전해 나가다 보면 서로가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듯이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닮은 꼴이 되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하거나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산다는 것은 세속적 부부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부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 관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동역자가 되어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부부 생활하시면서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노력합니다. 왜? 그래야만 같이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관계를 발전을 시키기 위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정하신 자리를 향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됩니까?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놓으신 일은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좋은가? 이것이 중요한 신앙인들의 화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신앙이라 그러면 이런 질문을 늘 물어가면서 살으셔야 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걱정이 된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일상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목적지를 걸어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확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로 달려와서 즉시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낭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채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어쩌면 내 욕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지금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잘하였든 못했든 간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과 판단의 마음으로 보시기 이전에 먼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품고 계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줌으로 과연 이 자녀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또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해 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품은 지극한 관심이라고 여러분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우리 하나님 행동하실 것이에요. 이 판단에 따라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리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이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한번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짧은 인생은 짧은 인생대로, 긴 인생은 긴 인생대로 우리 지나간 삶 속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가운데 내 삶에 좋은 일이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참 바꾸게 되었던 그런 놀라운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는 것 거의 모두가 다 예상 밖의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내 삶 속에 내 계획한 대로 일이 일어나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 누구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내가 전혀 꿈꾸지도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차곡차곡 다가오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와서 오늘 나의 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예상 밖의 일들, 그것을 우리는 쉽게 기적 같은 일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성경의 기적 같은 사건들도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기적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구하였던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지만 그 반면에 도저히 영문을 모르는 사람에게조차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이요, 전혀 계산에 맞지 않는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전혀 경험론적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의 선택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원한다고 일어나고 거부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자식이나 놓고 그러고 죽어서 천국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요. 그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그냥 두서없는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시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신 것이지요. 성경을 읽어나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참으로 놀랍게도 한 가지 흐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 목적지, 종착역이 있다고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낙원 떠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어때요? 종래는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그 목적을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고 다시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모르면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시대,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이 적힌 이 시대보다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700년 뒤 예수님 오실 때 그때를 상징하는 이야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이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놀란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살아간 인류의 역사상에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느 때가 다가오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갑자기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귀머거리 귀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원자들이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일이 생기는 때가 있다. 그때가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에 더불어서 사도행전 이 이전의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기적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대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이 모든 기적까지 일어나기 전까지요. 인류가 살아온 그 역사상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인류가 본 적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소경이 뜨는 일이 없었습니다. 소경이 눈 뜨는 역사는 없었어요. 예수님 말고 누가 이런 일을 역사적으로 이전에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벙어리 혀가 풀려서 말한 사건이 예수님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어요. 오늘 본 사도행전의 사건처럼 안전뱅이 전원자가 일어나 뛰는 사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을 우리가 새겨듣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분명한 것이 하나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한 대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때가 무슨 때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5장 4절에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이런 때다. 복잡한 문장이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듯이 수식어라 수식구를 다 제거하고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정리해보면 35장 4절은 두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은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둘 다 미래 문장이에요. Your God will come. He will come to save you. 이 두 가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두 가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전원자가 뛰어다니고 병아리의 혀가 풀리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어때요? 인류 역사상 전혀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난 까닭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먼저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확실히 믿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적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를 적으면서 1장 21절에 당연히 그렇게 적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이유가 구원할 자다. 이사야서에서 He will come to save you 그랬으니까. 이 1장 23절에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적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 불러라. 왜냐?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불러라 그랬습니다. 기록하신 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그때였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삶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길이 우리 앞에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예수가 그런 때인 줄도 모르고 너희들이 한 일이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모르고 한 일이니까 책임을 묻지 않겠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강림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들은 다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꼬?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이 이렇게 답을 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다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면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부터 이제는 어떻게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더 이상 죄의 짐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얽매인 삶, 깨어져 나간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열린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유하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유쾌함을 입게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주께서 오시는 날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 귀 열리고 전원자가 뛰고 병아리의 혀가 입이 열리는 일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상징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우리의 깨어져 나간 삶은 완전하게 고쳐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단의 말을 듣고 살게 된 인류의 비극이 뭐였습니까? 억압된 삶이요, 깨어져 나간 저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신다. 능히 회복시키시도 남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예수가 오신 그날로부터 우리에게는 가능하다라는 상징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은 다음에 쉽게 다시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와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예수 믿으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지금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왔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전원자가 뛰는 것 그리고 성경 기록된 데 우리가 믿고 그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에 그래서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까? 가만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춰보시면서 계산해 보시면 예수를 믿어서 물론 치료되고 회복되고 은혜를 입은 것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치명적인 문제로 아직도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누구나 쉽게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이것이 내 자신의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해 쉽게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주님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의 시대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사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만히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그곳에 두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때려야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 그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는 그날이 그때가 만유를 회복하실 때라고 베드로가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야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은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회복되는 일은 시작이 되었어요. 분명히 그 증거가 우리 눈에 다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알려줍니다. 아직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할 시간이 남아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보아야 한다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35장 3절부터 4절에서 그때가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사야가 알려줍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너를 구원해 주러 오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이니까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너는 지금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너희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두려워 떨지 말고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때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 알아야 한다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때가 되면 확실한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내 눈에 본 것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완전한 회복은 온다. 광야 같은 인생에 물이 솟는다. 사막 같은 내 삶의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런 회복이 올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렇다면 믿었으니까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약한 마음에 힘이 빠진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을 강하게 하라. 흔들리는 그 무릎, 그것을 굳게 하여 일어서는 용기가 있어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이제는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경영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용기를 내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희망을 품고 그것으로 하루하루 용기를 내어 도전하며 걸어가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런 까닭에 용기가 없으면 어느 일도 우리는 이루지 못해요. 용기가 있다 하지만 또한 믿음이 없다면 무슨 일도 이루어야 할지를 모르는 채로 삽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용기가 수반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 의지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예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매일매일을 도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칠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칠레 아타카마 데저트라는 곳, 그 높은 산 위에, 사막지대 높은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산호세 마인,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광산이 금과 철을 캐내는 그런 광산이었습니다. 100년 정도 된 광산이었어요. 깊이가 약 2,500피트까지 깊이 내려가는 광산이었습니다. 직잭으로 갱도를 파고 쭉 내려가죠. 2,500피트. 대단히 깊지요. 그런데 대개 광부들이 그 2,500피트 파는데 2,000피트 이하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2010년 8월 5일이었습니다. 이 광산에 갱도가 무너지는 대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1600피트 지점에서 그 갱도가 다 무너져서 길이 막혀버리고 광부들은 2500피트 그 밑에 산채로 갇히게 됩니다.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2500피트에 갇히게 됩니다. 마침 그 끝부분에는요, 그 부근에다가 바위를 파가지고 레퓨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유사시에 몸을 숨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조그만 레퓨지를 바위 속에 파놓았으니 그 속에 약간의 비상식량과 그리고 또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공업용수를 담아놓은 그런 물이 있었습니다. 외부로 연락을 취할 길도 없고 그랬지만 각자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써봤지만 길이 다 막힌 것을 결국 발견하게 되고선 다 33명의 광부들이 그 레퓨지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모두 다 실망하여 차례차례 드러눕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며칠을 지나고 나면 구조돼도 포기하겠지 하는 두려움 속에 그 절망감 속에 사람들이 다 레퓨지에서 드러누워 좌절하고 죽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레이 가다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죽는 날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자신의 아들들이나 손주들도 못 보고 죽을 것 생각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울음이 터져나와 참을 수가 없어 사람들 앞에 울을 수는 없고 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 트레일러 위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그래 울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수천 톤의 바위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33명의 광부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조금도 다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생각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고 속에 한 사람도 터럭만큼도 다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려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틀째부터는 비상식량을 조금씩 꺼내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 지상에서는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동안에 위에서는 그 깊은 2500피트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저 그 갱도를 통해서 두리를 박아보고 막히면 또 다시 뚫고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동안 이 지하에서, 이 좁은 피난처에서 얼마나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도 서로가 이야기하고 서로가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불안감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하 속에 숨어서 아무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집회에서 무슨 작업을 해도 그 깊은 곳에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를 구조하려는지 어쩐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호세 헨리 쿠에즈라는 독실한 복음주의자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안돈시키면서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럼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We are not best man, but Lord have pity on us. 하나님, 우리는 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두 다 무릎을 꿇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조팀을 이 좁은 피난처로 인도해 달라고, 희망을 잃지 말자 기도했습니다. 4일 지나고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요. 여전히 들이를 받고 지상에서는 온 가족들이 촛불을 켜놓고 산 위에서 그냥 성전을 이루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만이 절망감과 천햄에 대한 유일한 방어 무기다. 절망하지 않으려고 기도했습니다. 11일이 지났어요. 11일 동안 파들어갔습니다. 지하 1653피트까지 파서 갱도에 만나서 그 구멍이 있는데 드릴이 박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레퓨지는 어떻게 650피트 밑에 있으니까 지상에서는 그 갱도를 만났으니 혹시 그 속에 사람이 있나 싶어서 기다려보았습니다. 무슨 두들기는 소리라도 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보았어요. 그 갱도까지. 그랬더니 컴컴한 갱도에 막힌 바위만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서도 절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광부들 다 죽었을 것이다. 날짜가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33명의 광부들이 죽은 영을 보았다. 그 영이 떨어돌아 다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2일째 이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일기도 적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얼굴뼈의 피부는 달라붙고 갈비뼈는 드러나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다 휘청거린다. 그리고 모두가 다 정상적일 때보다도 막 잠을 더 자기 시작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니까. 그리고 배고파서 헛소리를 하고 어떤 심약한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악몽을 꾸고 그랬습니다. 16일째 되는 날이에요. 마지막 조금 남은 비상식량인 복숭아 다 나눠 먹고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면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처음에 그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이렇게 우리가 안 다칠 수 있겠냐 생각했던 그 사람만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They are coming for us. 우리를 구하러 온다. 우리를 구하러 온다. 17일째 됐어. 드릴 소리가 들렸는데도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무슨 희망적인 사건의 소리가 들려도 희망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죽는 이야기만 간혹 나눴습니다. 죽는다는 게 뭐냐? 걱정할 것 없어. 잠드는 꽃 같아. 그저 눈 감고 쉬고 있으면 그러면 다 끝나. 걱정하지 마. 서로 죽음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17일째요. 아침 6시 새벽이 되어서 드릴 박다가 중단했습니다. 새벽에 잠깐 쉬려고. 그런데 드릴 박는 사람 다 중단한 중에 한 드릴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박은 그 드릴 튜브가 약간 흔들리더니 갑자기 그 드릴 굴뚝에서 먼지가 푹 빠져나오면서 공기의 압력이 제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갱도에 지금 박힌 것을 뜻합니다. 갱도에 있는 먼지가 빠져 공기가 떨어진. 바로 그때 지하에 갇혀있던 사람들은요, 레퓨지 그 위에 갱도가 이렇게 막힌 갱도가 있는데요, 그 갱도에서 터널에서 무슨 폭발음이 조금 들린 것 같더니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부 2명이 놀라서 쫓아 올라갔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바위 틈으로 삐쭉 파고 들어온 파이프가 보인 거예요. 두 사람이 가만히 그 파이프에 다가보니까 드릴빗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놀라서 두 사람이 렌치를 가지고 파이프를 힘껏 두들게 됐습니다. 기쁨과 절박한 심정으로 막 두들게 되면서 We are here, we are here. 그 소리를 듣고 광부 나머지 사람이 다 33이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드릴을 붙잡고 온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까지요. 그 처음에 그 기도하고 인도했던 그 복음주의자였던 사람이요. 그 호세가 그동안에 이 사람들 죽어가는 절망 속에 있을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더우니까 옷도 벗어제치고 그도 허기에 배를 굶주렸지만 이 사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이 드릴 빛을 붙잡고 통곡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포했습니다. Dios existe, God exists.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튜브 밑부분에요. 광부들이 통곡을 하면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글을 썼어요. We are well in the refuge. The 33. 우리 모두 여기에 있어요. 33명. 그리고 그 조그만 그 파이프를 통해서 마이크로폰과 카메라가 내려오고 식량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구조를 위해서 구멍을 넓게 파는 레스큐 홀을 파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69일이 걸렸어요. 2010년에 온 칠레가 지금 이것으로 나라가 그냥 팍팍 뒤집혔습니다. 대통령도 그 자리에 와 있고요. 뭐 광산 무슨 장관도 다 와 있고 온 사람들과 방송국이 거기에 초점이 가시 69일 동안. 그래서 거기에 튜브를 내려보내고 그 튜브에 사람들을 한 사람씩 태워서 구출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나와서 사람들이요 다 그 가운데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사람이 들어 생기기는 했지만 다 모두 다 살아서 각자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 속에서 걸어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에는요. 그 언제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이어나간 이야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절대 절망의 순간에는 하나님에게 유일한 희망을 거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마치 지하에 갇힌 광부처럼 언제 구원의 손길이 올지를 몰라도 어떻게 그 방법이 일어날지 몰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그날 하루를 이어가야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광부가 믿음을 출발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오늘 내가 처한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용기를 가져야지요.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는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려야지요. 회복되는 날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으니까. 드릴 빛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온전한 회복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 하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경영하셔야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